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참 특별한 절기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어떤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그 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맥주감사 주일은요,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 그 당대의 농경사회였죠. 그러면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팔아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곡물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보리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한 해에 가장 처음 추수하게 되는 그 보리를 추수할 때에 먼저 가장 첫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 맥주절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조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오히려 1년의 딱 중간에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딱 절반 그 시간에 전 6개월을 돌아보고 앞에 6개월을 다시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관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분명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 풍성하게 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께는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건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누리셨다면 반드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남았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기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함께 한 이야기 나눌 때에 참 좋았다, 감사했다, 기뻤다, 그리고 내가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었다,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보내실 때에 감사로 그리고 앞으로의 6개월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맥주감사절과 연결해서 보면 3절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은 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도 하죠. 그런데 감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고마움에 대한 반응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감사나 고맙습니다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성함 중에서도 감사가 있죠. 감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이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쥐어지는 귀한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적당히 상투적인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무슨 정당한 지불을 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1에서 4장까지 짧은 말씀인데, 먼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전부 다 읽어보시면, 길지 않아요, 전부 다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행보에 강력하게 칭찬합니다. 너희 정말 멋지다, 너희 정말 잘한다, 너희 정말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또는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트러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4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열정에 칭찬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진짜 그 순수한 마음 사랑으로 합니다. 근데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딱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심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닌 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죠. 선한 의도가 곧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도 똑똑하게 해야 된다. 선한 일도 지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1에서 4장까지 다 읽고 하나씩 풀어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시면 진짜 길지 않잖아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씩 읽으시면서 그 내용과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으므로 너희에게 감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이고 실제로 쇼츠로도 대박을 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상이에요. 재미있는 영상인데 한번 드러나는 의미를 생각하며 보도록 합시다. 퀴즈를 맞춰서 상금을 받은 거예요. 상금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만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건대 저도 오늘 교회 오니까 많이 공사가 진행이 됐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고 또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야 되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영상 방금 재밌게 보고 넘어가셨죠? 근데 댓글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댓글을 써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감사하냐? 참 어리석다. 또는 감사할 대상한테 감사 안 하고 딴 사람한테 감사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네. 이런 글들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확실히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속으로 표현하시고 먼저 두 번째 되는, 세 번째 되는 그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있어요. 막 나가서 눈치 보십니다. 눈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세상에 나가서 잘 어울리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욕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너무 하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 잘 믿어라, 너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6절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아멘.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굳이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수식어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심이라고 썼을까요? 의로우시니, 전지전능하시니, 영적이시니,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니, 수많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도 봤더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니, 그리고 우리
주보에 새한글 성경도 제가 써놨죠.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행하셨고 너희도 그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말아라. 시비와 원망으로 하지 말아라. 서로 좀 어울리면서 화합해서 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니 영이니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렸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분쟁 일으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분명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다른데 교회를 가치를 지키고 있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하게 사는 것, 이런 것 또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창용아, 어떤 사람이 우리 그 회사에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근데 병원은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죠. 면접을 봤는데 나는 예배를 가야 되니까 절대 토요일에는 출근을 못합니다 라고 면접을 볼 때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우선 병원에서 일하면 주말 근무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도 성당에 다니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드리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주일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주일에 결혼식 한다 그러면 가세요. 주일에 장례가 났으면 가세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빼드릴 테니까 주말 껴서 주일 껴서 가족여행 가야 된다 그러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일, 저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요일 오전부터 바짝 일어나서 관광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사람들 다 깨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집례하셔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신앙생활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한 가지 명확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먼저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세 개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 빌립보 교회. 또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때에는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는지 정말 많지만 몇 개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 관계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넘쳐나죠.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관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르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 중 하나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솔직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고 난 후에 메인 스테이지나 메인 계단, 큰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비상 계단을 이용합니다. 쪽문으로 나가요. 왜 그래요?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사람 마주치면 감정 노동해야 되니까. 악수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가볍게 스몰 토크 해야 되고 얼굴 근육 벌써 땡기는데 미소 짓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일 없으십니까?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도 사람관계 때문에 힘든데 교회에 와서도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미소 짓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 걸면 친절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지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럽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는 것을 절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에서 19절을 보시면 먼저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19장에 넘어와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 선지자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고발하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열왕기상 4장 19장 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그 심정과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하나만 봤지만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외에 많은 선지자나 인물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써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서 좀 먹어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선 쓰러져요. 힘드니까.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 같아요? 좀 일어나봐. 기운 좀 차려봐. 뭐 자는 건 좋은데 좀 먹고 자. 먹어야 기운 좀 나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복음을 참여하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쉬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서로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될 땐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될 땐 놀아야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생활이 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모였습니다. 각자만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시잖아요. 굉장히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성도가 50명, 100명, 200명, 300명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온전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지금 계속 생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스스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안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절을 보면은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4절입니다. 자기 일을 돌보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아멘. 그래서 5절에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나를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거창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같이 사랑으로 하는 거, 뜻을 합하는 거, 한 마음을 품는 거,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런 것 또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뻔한 말 같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생겨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 지적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못해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단, 우리가 다음 주 주일에 모여 나눌 때에 내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맞이할 거고 가족들을 맞이할 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성도로 거듭남을 기억합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돌보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화목과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